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7인을 떼는 봉인한 두루마리를 펼쳐서 열어주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봉화해 놓은 것을 뗄 수 있겠는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 분은 3절에 땅 위나 땅 아래나 그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해가지고 슬피 울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봉화해졌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대한 이 로마 제국,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걸 듣고 싶지만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여 놓은 이 두루마리, 이거 문서죠. 열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요한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때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계시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짐승의 왕인 사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책에 기록된 것을 그분이 뗄 거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어린 양입니다. 일찍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온몸에 채식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살점이 뜯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6절에 보면 7뿔을 그리고 7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낮아진 다음에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펼쳐서 보여줄 자입니다. 요한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본 환상인데 그는 그 환상을 멀리 떨어져서 본 게 아니에요.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봅니다.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문서로 보는 거예요. 국어 실력으로 보려고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고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보여줘야 됩니다. 글씨만 보이고 성경에 펼쳐진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내 오감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오감에다가 하나를 더해가지고 영감까지 더해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웃고 말씀 속에서 울고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게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하소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서 들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문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가르친다고 나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어떤 때는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더 힘들어요. 설교란 내용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전도사 일할 때부터 치면은 딱 50년을 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한번 들으면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 그냥 들으면 압니다. 정말 이 성경은요, 어려운 책이에요. 그 봉이라는 것이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풀어져서 비로소 그 안에 그게 항아리 안에 그게 된장인지 그게 간장인지 뚜껑이 열려져야 아는 거지. 아무리 항아리 날마다 깨끗이 닦고 먼지 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이 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들으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어야 돼요.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오직 답답하면, 여기 보면은 울었다고 했는데 본래 말은 통곡했다는 뜻이에요. 소리 질러서 운 거예요. 왜? 뚜껑이 안 열리니까. 이걸 누가 열어주겠는가? 이 가려진 것을 누가 열어주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날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뭘 읽어요?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못 읽으면은 그 편지 받아서 쌓아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요한과 같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 동방송으로 요한계시록을 50번씩 3번을 설교했어요. 150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펼쳐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의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걸 누가 떼겠습니까? 그때에 들려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나가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 이 예언의 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계속 확장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완성되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분은 유다 지파시다.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려 28번이 나와요. 앞으로도 볼 겁니다. 죽임 당한 것 같았다.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그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그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곱고 사랑스럽고 그런 어린 양이 아니에요. 흔적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린 양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나가는 그 주권자로서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 또 하나님의 7 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 역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고백, 이게 찬송가 151장 아닙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부터 곧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을 오늘 예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펼쳐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영적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